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교회에 나오게 되셨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요, 보통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나의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모태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다라는 그 모태신앙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나 지인을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되어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신앙이 없었지만 그때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을 때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 달란트 시장에 가면 필통이나 막 이런 걸 준다고 해서 그때 따라갔다가 이런 곳이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아마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계십니까? 이런 분 스스로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세주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혹시 이 중에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이 니고데모가요,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 복음서에 기록된 순서대로라면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부자 청년보다 더 먼저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하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복음서 기자는 이 니고데모를 가장 먼저 기록했을까?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 먼저 니고데모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성경에서는 이 니고데모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먼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유대의 어떤 한 종파예요. 왜 영향력이 있었냐? 이들은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는 사람들이고, 또 그곳에 있는 계명들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면서 어떤 추앙 내지는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붙여진 수식어가 하나 있죠?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위치는 통솔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어떤 통솔을 하느냐? 이 당시 산헤드린 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입법과 사법을 다 총괄하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국회와 헌재의 역할을 다 하는 기구가 바로 이 당시에 산헤드린 의회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니고데모가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 이 사진 나와 있는 곳이 산헤드린 의회인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총 71명이에요. 71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71명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든 유대의 법과 원칙을 정하고 판결한다는 거예요. 자, 이 71명 중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니고데모였어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력하고 뛰어난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것도 가장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복음서 전체에서 바리새인은요, 예수님과 거의 열의 아홉은 대적을 이루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시거나 죄인들과 식사를 하거나 세리들과 함께 있을 때 무조건 등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뭐 어떻게 등장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등장합니까? 아니죠. 당신 이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빼어나고 유력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랍비여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랍비라는 용어는 본래 히브리어로 라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큰, 위대한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쓰였냐면 주인, 종이라는 건데 이 앞에 전미어 나예가 붙어서 나의 선생님, 나의 주라는 것이 바로 랍비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나의 주인, 나의 선생님이죠. 근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호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어부였고 세리였고 일반 평민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라고 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본 거예요. 다시 2절 말씀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뭘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표적을 보고요,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얘기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표적 혹은 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과 이적 가운데는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표적을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는 것이고요, 이적을 영어로 하면 원더 혹은 미라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요, 뭔가를 가리키는 상징인 거고, 이적은 그냥 그 초자연적인 현상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눈먼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이것을 이적의 입장에서 본다면 장님이 눈을 뜬 그 자체에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이것을 표적으로 본다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어떤 사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지금까지의 그 기적들, 아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과 또 6월절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기적들을 보면서 이것을 이적으로 보지 않고 표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 아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이었냐면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땅의 끝날에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왜?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달달달 외우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하나님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라는 관념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그랬듯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것을 부인하기라도 하는 듯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기특하기도 하고 대단한데 라고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3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는, 그러니까 유대인인 나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아무리 종교적 생활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하더라도 너 그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주신 무슨 보면 본 어게인이라고 나와 있죠. 직역하면 다시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요, 다시 태어날 이유가 전혀 없죠. 다시 태어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누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안진뱅이나 눈먼 사람이나 죄인이나 세리나 저기 저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나 그런 사람들이나 다시 태어나야지 나는 다시 태어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성경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니고데모를 기록했을까? 혈루증 여인, 병자, 결혼에 실패한 사마리아 여인, 중풍병자, 세리와 죄인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뛰어나고 종교적 지식과 열심이 있는 그 뛰어난 직분에 있는 그 사람도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땅에 육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처럼 교회에 다니는 이 보통의 사람들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다지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고 성경도 나름 읽었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매주 예배에 나오고 그러니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보다 성경을 잘 알까요? 우리가 니고데모보다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고 있을까요? 니고데모보다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종교적 행위와 의무에 동참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내가 이미 육신으로 어른이 되었는데 이 몸으로 어떻게 다시 엄마한테 들어갑니까? 그리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아직까지 육의 생각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노센이라는 것인데요. 이 뜻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에서 난 것이 다시 육으로 태어난다고 해서요, 이것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법칙을 알려주셨죠. 콩 심은 것은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요. 육에서 난 것은요, 여전히 육일 수밖에 없어요. 그 육이 단지 종교적인 육으로 보일 수 있는 거고, 그 육이 신실한 육으로 보일 수 있는 거고, 그 육이 믿음 좋게 보일 수 있는 육으로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반대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뭔가 좀 추상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친히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민수기 21장에 있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십니다. 이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탄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했죠. 그때 그 높이 달린 놋으로 만든 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한 구절을 또 말씀하시죠. 어떤 구절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전체를 축약한 말씀과도 같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니고데모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헤어져요. 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그렇게 떠나갔을까요? 성경 이 다음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장면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딱 2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죠. 50절,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그 심판대 앞에 데려가려고 체포하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당사자인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당신을 어떻게 체포하려고 하느냐 라면서 변호하는 거죠. 같은 사내들인 회원 앞에서요. 예수님 편을 들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 우리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왔던 니고데모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언제 왔어요? 내가 어느 정도 체면을 차려야 하고 사내들인 회원이니 밤에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그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신앙 고백 아닌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한 거예요?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도 있는 앞에서 예수님을 위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의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가요. 니고데모가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남에게 보일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내 체면이 어떨까? 하며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 맞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까지 치릅니다. 이제 내 체면, 내가 어떻게 남에게 보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통해 거듭남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 나라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는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이 육신의 일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 처지나 내 위치나 내 어떠한 것, 그것이 어떠하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지금 바뀐 니고데모처럼요. 질그릇교회 성도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종교적 지식도, 열심도, 우리의 직분도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달달 외우고 누구보다 신실해 보였던 그 사람조차 다시 태어나야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죠.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인가? 나는 아직도 육의 것을 사랑하며 종교적 열심으로 내 의를 채우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해봐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 선 이후에는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증거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 살아가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지 않길 바랍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통하여 더 이상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남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 더 이상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육신만을 쫓아가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들이 허락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